하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심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불소의 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독재자들도 언젠가는 그 정권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초라하게 퇴장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직장 동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런데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어떻게 반란 같은 걸 꿈꾸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러한 독재자들이 나중에는 권력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왕자를 보더라도 영원하게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왕조는 대부분 한 500년 정도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고구려도 500년 정도, 또 신라도 500년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고, 이 중국은 한 200년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얼마 안 있어 그것이 영원하게 갈 것 같지만 언젠가 그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같은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특별히 언제 망했는지 언급이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비잔틴 제국 이런 식의 말은 있지만 이 나라가 언제 태종하고 언제 망했는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와 다르게 하나의 왕, 하나의 임금이 그 대륙을 전체로 지배하는 그러한 어떻게 말하면은 이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래 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그냥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선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상에 악인들을 벌 받으라고 벌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하거나 또는 이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의 그러한 시련,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준 이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한 차별과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욥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참 길게도 나옵니다. 이 욥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선인인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하박국서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로가 왜 망했을까? 아수르가 왜 망했을까? 바벨론이 왜 망했을까?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바벨론이 언젠가는 망하게 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이
전혀 하나님에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참 제가 교육자이면서도 참 부끄럽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교육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다른 말을 안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긴 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이들에게 문제를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대체 한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루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 얼마나 이 하루 동안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끝까지 묻고 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려는 것, 이러한 하박국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표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어느 자매가 얼굴을 처음 보는 자매였는데 인상을 쓰고 비웃는 듯이 웃으면서 그냥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잘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은혜로이 선포했다면, 물론 그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나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그 뜻에 의지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한 가운데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막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얼굴을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은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실상황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과 같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말만 선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뜬구러잡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고통 속에서 있는 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높은 데에서 살려고 그럽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와 정반대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왕이나 임금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황제가 2층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3층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1층에서 삽니다.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는 이 저층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냐? 그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가난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완전히 이 바벨론의 저주를 받고서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임금 같은 사람을 보면 2층, 3층, 뭐 5층 꼭대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층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높은 층에는 평민들, 잘 못 사는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왜냐? 힘들게 다리를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힘들게 이것저것을 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층이 오히려 그런 귀족의 자리가 됐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발명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그 서울에 있는 그 100층 넘는 그 타워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사의 사장이 살고 있는 자리가 다 어디입니까? 저는 이 직장도 다녀봤지만 이 직장에서 CEO가 1층에서 사무실을 내고 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꼭대기층에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2층으로 된 이러한 사무실이라고 해도 이 사장의 자리는 대부분은 다 2층에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권력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 높은 자리에 가서 서 있고 싶다는 것. 옛날에 드라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돈을 벌어서 64층 빌딩을 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63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64층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다는 그러한 욕망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100층짜리 타워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높이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점점점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높이 탑을 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에 집을 짓는 이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멸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악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 빌딩을 짓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 바다, 온 세계를 다 덮고 있는 이 바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죄악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왜 화를 받습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합니다. 내 생활을 돌보지 않고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을 받고 보니까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한 것과 같이, 이 17절에서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데,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만민들은 잠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당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 모든 심판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박국과 같이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이웃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저는 교역자의 설교가 이 성도들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책임은 오롯이 저와 같은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고 성령의 민주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한 우리 이웃을 책임질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